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내 평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진실한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마음 모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기. 우리 한 번만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마음 다하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고백드리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정하시고 복 주신 귀한 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로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답답하고 애타는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절망하는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비추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사그러들 줄 모르는 전염병,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재확산 일로에 있어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됨이 매우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적 상태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삶 가운데서 1대1로 대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의 예배까지도 비대면으로 하라고 정부가 결정을 하고 명령하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세상이 교회를 방역에 협조 안 하는 나쁜 집단으로 미워하도록 하고 신앙생활 등을 통제에 탄압하려는 심각한 영적 전쟁이요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시작 같은 징조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절실한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정욕과 제약에서 벗어나 거룩성과 순결함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이 고난의 시간을 담대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또는 물질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시사 치유와 회복이 있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본질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송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육사역국의 올해 여름 행사가 감염 우려와 무더위 가운데도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하옵고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지쓰임 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의 강한 발로 붙드시고 권능을 더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안과 듣는 귀가 열려져서 주의 귀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 가란 심령들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송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감동과 축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이 홀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목회 편지에서도 언급했었던 코로나 감염 시대가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한 목회자의 글이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공유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글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감동적인 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6개월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마음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거리마저도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교제는 못하더라도 마음의 거리만큼은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현대인들의 손에 보면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로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까이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 소위 윗선 권력자에게 줄을 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생들이 가장 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왜 줄을 대려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말씀의 시인인 아삽은 다윗 왕의 시대의 찬양 대장입니다. 찬송시를 여러 편 작사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인생을 경험한 후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 아삽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피난처를 삼아서 주의 행하심을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의 주제는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시인이었던 아삽은 악인이 번영하는 세상을 보면서 2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과 재물을 누리며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삽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삽이 얻은 해답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종말의 모습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삽은 더 이상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 주를 멀리하는 자, 다른 말로 주를 떠난 자입니다. 그 주님을 떠난 자를 음녀로 지칭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다른 것에다가 가치와 사랑을 두고 사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곧 우상숭배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때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착각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들의 속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그 무엇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는가요?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독차지하고 더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할 때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 감염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요즘 주로 무엇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또 주로 누구를 가까이 하면서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인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참신앙을 벗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와 함께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보고 좀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만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흘러간 세월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능력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현저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눈시울이 적시워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의 분깃을 허랑방탕 탕진했지만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밤낮으로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드디어 거지의 모습으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까이 오셔서 용서하시고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멀리 하셨고 세리와 창녀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회개 없이 교만하고 위선이 가득했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로 있을 그들 곁에 가까이 가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평생토록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바로 주님만이 삶의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 하나님을 닮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를 닮아서 마귀의 성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힘세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끝없이 생기지만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징조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온과 태풍과 전염병과 이런 모든 징조들이 지구촌 전체에서 지금 가득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민족이나 개인은 모두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혼란스럽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되지만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상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적인 풍조와 분위기에 밀려서 주님과 멀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너져야만 마귀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한국교회만 없어지면 통과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거리는 당분간 멀어지더라도 대신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경을 견디고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큰 파도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고귀함과 당당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곧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셔서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더 가까이 나오라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하여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력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합니다. 이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 동안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함으로 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력하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성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수입의 11조로 또한 정성껏 드리는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헤아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현장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더 가까이 나오라 초청하심에 순종하여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특히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과 그들을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송호교회 광고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심각합니다. 성도님들은 가급적 외출 자제와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태 진정을 위해 매일 저녁 10시에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며 한 끼 금식을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교회는 코로나 확진자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보건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온라인 목장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목장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가 문자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